오늘 2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8장, 욥기 14장, 누가복음 1장 뒷부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제 첫 번째 권면과 욥의 대답이에요. 욥기 11장 1절 보시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욥이 그 4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소발은 지금 욥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힘이 드니까 막 좀 불평하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호소하는 말을, 내가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호소하는 그 말을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의롭고 온전하게 잘 살았는데 라고 지금 욥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자랑하는 말로 그렇게 들어요. 3절,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나,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말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네가 비웃는다고,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너무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친구들을 비웃는 말로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비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고, 친구들에게 한탄을 하고 힘이 드니까 막 이제 원망도 좀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지금 자랑하는 말로, 친구들을 비웃는 말로 그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참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욥이 그런 호소도 하잖아요. 너희들이 친구라면 날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될 거 아니냐. 잘못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억울한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걸 뭐 자랑한다는 둥, 뭐 비웃는다는 둥, 참 좀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장 7절에 이 친구가, 소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고도 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 거의 크시면 땅보다도 길고 바다보다도 넓고 막 스월보다도 깊은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깊고 크심을 어찌 다 알 수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교만하다는 얘기죠. 욥에게 그렇게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깊고 크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너는 정말 허망하고 정말 뭘 제대로 모르는구나. 지각이 없다. 들나귀 새끼처럼 지각이 없다고. 짐승 그 들나귀가 지식이 없을 텐데 그 새끼처럼 정말 허망하고 지식이 없다. 욥을 한편으로 비웃는 거죠. 책망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죠. 친구가 권면하기를 14절에 너희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을 붙들고 있으면
일이 해결이 안 된다. 다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인데 있거든 버리고 불의가 너희 장막에 집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 때문이다. 죄악과 불의 때문이니까 그것을 철저히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15절에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지금 흠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흠없는 의로움을 되찾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기 두렵잖아요. 아프고 고통 중에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걸 버려야 두려움도 없게 될 것이고 16절에 네 환난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 회복이 되고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이 고통이. 그러니까 죄악을 버리고 이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그게 문제다. 친구들의 말은 한결같죠. 이 다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걸 버려야 그것을 버려야 이 환난도 다 떠나가고 당당하고 평안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욥 네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20절에처럼 그런 악한 자들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다면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피난처를 찾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는 없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름 이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식적인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 말이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욥은 그렇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보면 친구들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이 고난 당한 자에 대한 이 자비가 참 없어요. 그죠? 자비가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을 이제 들으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2장 1절 이제 넘어가서 이래 보시면 욥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기를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들이 말한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이 탄식을 하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고 온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은혜도 받고 정말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욥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랬는데 내가 참 이 친구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참 탄식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 불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그렇게 온전하게 잘 살았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내가 참 조롱을 당하고 있다. 친구들의 권면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지금 사실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제 하는 말이 이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12장 5절에 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우리가 이제 평안할 때는 일이 다 잘 돌아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집안에 문제도 없고 평안할 때는 재앙을 멸시한다. 재앙은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하고 있었고 열심히 했고 의롭게 했고 모든 게 평안하고 이건 당연하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재앙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재앙이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 나쁜 일 한 사람한테만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으면 거기에 꼭 악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일도 당하고 정말 법 없이 살 선량하고 착한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찾아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꼭 죄 지은 자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전에 평안해. 하나님께서 후히 주세요. 정말 죄를 짓고 이 아주 강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고 일이 또 잘 돼.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꼭 그런 사람한테 재앙을 보내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재앙은 또 아무에게나 찾아가고. 인생이 저렇지 꼭 그렇게 죄 지은 사람에게만 그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꼭 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한 생각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 권능 있는 하나님께 감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14절에 그가 흐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흘어버리실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도 세울 때가 있고 나라도 흘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기업도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흘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흘어버리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죠.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쓰나미 한번 지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는 일.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24절 그 사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모사라든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재판장,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재판장이 있잖아요. 아주 지혜롭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왕이라든가 모든 걸 다스리는 왕, 제사장, 충성된 자,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 귀인, 그리고 강한 자, 그리고 24절에 만민의 우두머리들, 그런 자들에게도 원래 총명하니까 우두머리가 되죠. 그런 자들의 총명을 또 빼앗으시고 그 친들에서 막 방황하게도 하십니다. 대단한 권력자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처참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기도 해요.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과 싸울 사람이 없다니까. 저런 말 속에 욥 자기 모습도 있는 거죠. 정말 의로웠고 권세도 있고 부유했고 영향력이 있었고 지혜로웠고 정말 경건하고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순간 이런 일이 당하니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런 일 당하니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당하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의 입장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지혜롭고 권능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그 권능 앞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13장 또 넘어가서 13장 2절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 세상적인 분별력, 지혜, 판단력, 경험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나도 참 그만큼은 충분히 알고 있다. 3절에 그래서 나는 전능자와 말씀하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좀 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너희에 대해서는 사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의 말 속에 참 쓸만한 지혜가 없고, 보니까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너무 단순. 죄 지으면 나쁜 일 당한다. 그거밖에 몰라. 세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재앙이란 아무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악한 자도 잘 되기도 하고, 정말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밖에 모르는 그 친구들. 그러면서 계속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을 막 죄를 지었다는, 숨겨뒀다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의원이라고 하는 게 아픈 사람 고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고난당해서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위로하러 왔다고, 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왔다고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고치기는 그냥 더 아주 우리말로 이제 염장 지르는 거죠. 자비와 긍휼도 없고 욥만한 지혜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욥만큼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욥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비도 없고. 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런 얘기를 할 때 친구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했고, 지혜도 거기서 쓸만한 도움이 될 만한 말도 없고 위로도 없고 사람 아주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이 이렇게 친구들과 대답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그렇게 하죠. 13장 뒷부분부터 기도를 하는데 13장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하나님께 기도, 더 이상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라고죠. 하나님께 손대시니까 꼼짝 못 하는 거죠. 우리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잖아요. 하나님께 손대시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걸 욥도 알고 있죠.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날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내 죄가 있다면 좀 알게 해달라고. 자꾸 친구들이 죄 그러는데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 이런 일을 당할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 죄를 좀 알게 해달라고. 스스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내 죄를 기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지. 나를 전에는 나에게 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호의를 가지고 잘 해주시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원수처럼 저를 대하십니까?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이제 14장까지 기도를 막 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저런 죽을 것 같다는 둥, 괴롭다는 둥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기도 중에 잠깐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마음이 잠깐 올라온 거죠.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잠깐 해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가 나를 숨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랄까 기대감이 이렇게 잠깐 올라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 생각이 잠깐 들은 거죠. 기도 중에.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는 소망이 올라온 거예요.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좀 숨겨달라. 이 고난과 연약함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좀 숨겨달라는 기도를 해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고 바쁘셔서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날 좀 기억을 하고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다 살리까. 아주 건장한 사람도 죽으면 못 살잖아요.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 생각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좀 이 고난의 날 참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가, 풀어주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려나는 거지. 스스로는 풀려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풀어줄 분은. 그 하나님께 풀어주실 때까지, 풀려날 때까지,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좀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기다리겠다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또 죽겠다 그러고 뭐 괴롭다 그러고 이러다가 참 내가 죽겠지 또 그런 또 탄식을 또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저런 기도가 잠깐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 우리 속에서 막 이 기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령께 주시는 기도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욥에게 저런 기도가 잠깐 나와요. 막 죽겠다 그러고 뭐 이러다 내가 죽지 뭐 하는데 저런 기도가 잠깐 나온다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죠. 하나님께 진노를 돌이키시고 결국은 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욥도 그 기도하고 나서 아마 좀 놀랐을 거예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기도 중에 이런 소망의 기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국은 고난이 끝이 나요. 저 기도대로 돼요. 성령께 주신 기도대로 된다니까요. 지금은 도저히 상황이 아닌데 희망이 없어 전혀. 지금은 뭐 병이 날 희망도 뭐 너무나 막 이러니까 좋아질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기도를 이제 잠깐 주신 거죠. 결국은 고난이 끝이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자기의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다 회개하죠. 하나님과 막 변론하고 싶어하는 이것도 사실 교만이고 하나님의 진짜 그 깊으신 섭리를 다 알지 못하죠. 근데 내가 아는 한 나는 잘못이 없다는 어떤 왜 잘못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맞짱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되죠. 그런 게 안 되죠.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결국은 욥이 나중에 다 회개도 하고 그렇게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의 축복이 또 임하고 그 의로움이 영원히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된 거죠. 잘 이긴 거예요. 욥이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칭찬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억울한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 그렇게 했어요. 세상 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정말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다 보면 이렇게 소망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결국은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야곱도 보지만 야곱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뭐 형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막 서러움 당하면서 그 지내잖아요. 그리고 뭐 힘들게 나오고 형 애서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고 뭐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또 뭐 이웃과 전쟁하고 싸우고 하여간 별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까지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아들 잃은 슬픔에 뭐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얼마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믿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했더니 나중에 노년에 그 아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 턱하니 나타났잖아. 그 아들 덕분에 아주 평안한 노후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의로움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사모했던 그 야곱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토록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 야곱이라면. 그 창세기 뒷부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뒷부분 보시면 그 야곱의 영성이 나타나요. 12아들 축복하는 그 영성이 앞도 잘 안 보이는데 다 알아. 그 영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고난을 야곱처럼 잘 견디고 이기셔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